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의지하여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기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한번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영혼들,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 하나님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화평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에는 객관적이 있고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객관적인 화평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와 큰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하셔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우리의 모든 이해, 우리의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이 평화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요.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크게 낭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에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흘려보내어 주시는 평화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삶일지라도 이 평화가 주어진다면 그 삶은 안전해요. 시편 26편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누구에게 이 평강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이 주어집니다. 사랑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꽃다발에 그 꽃이 다양하지만 하나로 묶여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듯이 성령의 열매는 다양하지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맺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해하는 자, 우리의 가는 길을 해방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의인도 선인도 아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지요. 자녀됨의 복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꺼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세상 문화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우리 영혼 깊이 확고히 자리 잡은 기쁨입니다.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슬퍼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렇게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 요동치는 그런 정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이 확고하게 그렇게 자리 잡게 한 그 놀라운 기쁨,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신자들 안에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 또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한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지요.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한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는 다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가 풍성하든지 조금 맺히든지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해요. 인내,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헬라어에 속한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히포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노는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휘포는 뭐뭐 아래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예요. 인내, 이 휘포메노는 시련 가운데 오래도록 견디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 피하지 않고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것을 나타내요. 휘포메노라고 하는 인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의 환경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 중 인내할 수 있어요. 수요일 날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3주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선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근거를 29절에서 설명했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신대요.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정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행하신 이 일, 그리고 지금 내일 행하실 이 일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신자들은 오래 머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 인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시련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래 머무는 히포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과 관련해서 오래 참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마크로라고 하는 것은 큰, 긴, 멀리 있는, 떨어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미크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디미아는 디모스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디모스는 마음, 감정이라는 단어,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디미아가 의미하는 것은 화, 분노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화, 분노를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화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분노와 화에 관해서도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분노와 관련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분노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내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복하고 안갚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오래 참는 거예요. 무례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존중하지 않아요. 무례행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퇴근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아니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왜 아이도 이렇게 돌보지 못하냐. 아내가 말하지요. 당신이 한 일이 뭐냐. 바깥에 나가서 돈 버는 일 외에 언제 아이하고 한번 대화해 본 적이 있냐. 남편이 말하죠. 바깥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아내가 말해요. 집안일하는 거 뭐 쉬운지 아냐. 그러면서 서로 화를 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자녀의 태도가 마땅하지 않아요. 버릇없이 굴어요. 그때 바로 화를 내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말이 듣기 싫으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고 화를 내요. 엄마 아빠는 그런 것도 모르고 상관하지 말고 뭐 관심도 끄라고 그러면서 문을 꽝 닫고 사춘기 아이들이 문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처럼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리고 내가 마땅히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무례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에서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누군가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무례의 행동이에요. 그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습니다. 치밀어 오른 화를 억누르고 삼켜요. 보복하고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에요. 자, 오래 참음이 뭔지 배웠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울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해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할 그 삶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다른 족속처럼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그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 민수기 14장 18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거래요.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크신 능력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이렇게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이처럼 인내는 분노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요. 인내는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 너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달이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진정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래 참는 것은 분노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멀리하는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고 그 인자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15절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인자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무례히 행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1명, 2명, 3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노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셔.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 내리쳐야지만 돌이키겠습니까? 오래 참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돌이켜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길이 참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또 오래 참는 것은 회개할 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제하는 것은 죄예요. 죄. 누군가 죄를 지어요 잘못 행동해요. 그릇되이 행동합니다. 그릇되이 말해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나를 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릇되이 행동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반격하는 것입니다. 안갚음하는 것이지요. 나의 화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부복하고 막말하고 해를 입히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이런 것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행위와 반대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에 오래 참으셨대요.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선포했을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 120년 동안이나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부자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방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고 권면해요.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참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회심하기 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고백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도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한 유대인, 단순한 바리새인이 아니었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바울은 마침내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바울이 돌이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이 너무나 더디더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분의 약속이 더디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크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중 큰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고 바로 지옥에 타는 불구덩이에 우리를 던져 넣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기에 우리의 삶이 연장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예요.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은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라 명해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들은 오래 참아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품고 비통해하지 않아요.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아요. 화를 내거나 적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그 분노를 쉽게 폭발하지 않지요. 그 분노를 멀리합니다. 분노 대신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용납해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권면해요. 좀 더 보태자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가는 길을 해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모든 겸됨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좋은 것,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인내의 원천이 되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이 되셨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인내하는 것이 없기에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없기에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받은 대로 안갚음하고 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지 보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며 자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며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셔요. 오래 참으며 그렇게 자비를 나타내는 열매 맺는 이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마음의 평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며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진두르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 항상 오래 참는 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함으로 하나님 그 용서를 나타내며 또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쉽게 분내며 하나님